네.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어떤 거 보여야 되나요? 파일 열어야 되는 거. PPT, 네. PPT 안 보이시나요? 네네, 아직 PPT는 안 보여요. 그래요? 잠시만요. 네, 이제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시작해도 될까요? PPT 잘 보이시죠? 네. 자, 저는 켈라의 마지막 발표자 방은지입니다. 다들 앞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발표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못하지만 그냥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 이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41장에서 헬릭 고레츠키라는 작곡가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근데 헬릭 고레츠키 음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오, 소영자매님하고 또 있으세요? 네. 저도 이렇게 이름은 들어봤지만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 이분의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를 듣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차에서 이 노래를 라디오에 나오는 걸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방송국에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이제 되는데, 그러면 셀리 고레츠키에 대한 배경을 얘기를 해요. 근데 헬리 고레츠키라는 작곡가는 폴란드 공산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양쪽 부모님한테 다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달란트를 받았던 유전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가정적인 배경이 좀 암울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이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음악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고 하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음악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인의 음악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 고등학교 때 작곡된 곡들이 외부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고, 그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나라에서 그 작곡을 해달라는 그런 권유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폴란드는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의 그런 반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인이 연주하는 음악을 이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것을 이제 연주를 해달라고, 작곡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냐면, 그 카톨릭 신자 중에 되게 독실하고 존경받았던 그 당시에 이제 추기경에게
성 스타니슬라브의 순교 90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을 작곡해달라는 임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갈등 속에서 이제 육적으로 갈등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제 작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주를 할 생각으로 이렇게 맞서 싸우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의 배경은 어쨌든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건데 서방에서는 예술을 비정치적인 세력이라고 보는 관점에 반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항상 예술의 정치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술가들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충성을 문화예술로서 표현하기를 선호해 왔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기독교를 과거의 것으로 취급하고 이제 곧 주가 없어질 것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의 이제 현 시대적인 우리나라 상황이나 이런 모습과도 비슷한 게 이런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기독교, 보수, 수구꼴통, 늙은이. 근데 비슷하죠. 그래서 곧 주가 없어져야 되는 것, 늙은이의 것이라고 그때 당시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기독교를 계속 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정신에서 필요한 어떤 본질적인 자유가 그 기나긴 어둠 속에서 냉전의 기간 동안 이제 뭐 수용소 군도, 비밀 경찰, 경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고 그 자유는 항상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에 정박하고 있다고 이제 찰스 콜스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고레츠키가 되게 유명한 곡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되게 유명하다는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는 제가 이거를 찾으면서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같이 그냥 초반만 되게 기니까 초반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어떡하지? 음, 들쑥날쑥한데?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조금씩 들려요. 원래 앞부분에 잘 안 들려요? 다시 해볼까요? 이거 들려. 잘 안 들려요. 뭐요? 그럼 그냥 지금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그럼 이거 나중에 제가 카톡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헨리 고레 지금 목소리 들리시죠? 네네. 그래서 헨리 고레츠키는 결국에는 이제 수많은 작곡을 하게 되고 이분이 크리스천이었는데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그때 당시는 이제 카톨릭 신자이지만 어쨌든 크리스천이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작곡을 하게 되고 공산주의 정권과 맞서서 예술로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점점 더 그 공산주의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해오고 심지어 다른 음악가들이 그 연주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모든 압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지휘할 사람도 찾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연주를 하게 되고 도미누스 합창단이 카메라를 나한테 비춰줘. 네? 괜찮습니다. 진행하시면 되세요. 질문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연주를 하게 되고 굉장히 유명한 도미누스 외치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책을 보는데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연주를 하게 되고 이제 직접 지휘를 하게 되고 이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고레츠키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는 진리의 투사들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오케스트라의 종이 울려 퍼진 것이고 그리고 그 종들은 그리스도는 항상 궁극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진리의 투사들을 일으켜 세울 것임을 뇌성처럼 울려주고 있었던 장면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저희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영적 승리의 오늘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날들이 또 온대요.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더 많은 어려운 날들이 올 것인데 그러나 헨리 고레츠키가 그의 강렬한 음악을 통한 간증 속에 담은 희망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울림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그래서 그의 강렬한 음악을 통한 간증 속에 담은 희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레츠키의 음악을 통해 우리 눈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노래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고레츠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 속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장에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챕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런 삶들에 대해서 예술적인 삶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에서 우리 다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죠. 뭐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뭐 무슨 포도나무 뭐 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시는 것부터 해서 예수님이 완전 시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학적 감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창조성이 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 자체가 우리한테 예술성이라는 거를 주신 이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학적 감성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미지와 이야기들을 잘 사용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저 다친 사람과 희생된 사람을 돌보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그 이미지들은 예수님의 상징, 은유, 풍유 그리고 이미지들은 전인격 그 다음에 즉 지성뿐 아니라 감정과 의식 전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풍부하고 생기 있는 문학의 언어는 이제 사실적인 묘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하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최고의 예술적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제 다윗이 찬양한 시편에 나오는 거죠. 저도 너무 사모하는 그런 말씀 구절인데, 여호와의 아름다움 앙망하면서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다윗이 이제 시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곳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도록 하라는 명령을 찾아볼 수 있는 이 구절 중에 이거를 이제 택해서 알려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어쨌든 최고의 예술적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실제에 대해 뭔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인데, 진리를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것이 고전적인 예술의 그 당시의 이해였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나타낸다는 어떤 근본적인 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실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정의를 했고, 예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이제 질서 있는 구조와 조화에 뿌리박고 있는 것으로 이해 창조되었고, 창조 교리 안에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타락한 예술이나 문화가 아니라 어떤 기본은 있다. 우리가 막 항상 저 사람은 기본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 뭔가 기본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술에는. 그래서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예술이 망가진 것이 예술이라고 얘기하거나 어떤 것 그렇게 막 질서가 없는 것이 예술이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뿌리를 두고 있던, 정통적인 뿌리를 두고 있던 어떤 음악, 문학, 그 다음에 시각 예술의 대표적인 예시를 이제 들어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바흐, 우리도 흔히 아는 이제 바흐의 마태 순환곡이라는 게 예시로 나오고, 멘델스존, 핸델, 그리고 문학에선 단테, 이제 뒤마, 스티븐슨, 보물섬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봤죠. 보물섬도 그 기독교 뿌리에 두고 있는 그런 문학이고, 시각 예술은 렘브란트, 파울 루벤스, 빈센트 반 고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정통의 예술을 하나님 기독교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문학 중에 하나라고, 그런 예술의 하나라고 이렇게 예시를 각 영역별로 다 들어주고 있고, 영역별로 조화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예술이 어떻게 그 반예술로 점점 바뀌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타락을 또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과정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그 40장 우리 소영자매님이 얘기하신 데서도 이제 맥락이 이어지는 건데, 그거를 참조하면서 그 광범한 세계관의 변화라는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때 근대 과학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를 먼저 하게 된대요. 그래서 과학 제국주의의 예술이 항복을 하게 되는데, 자꾸 과학이나 합리적인 것을 자꾸 따져서 반문을 하고 예술가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싸우려고 도전을 하니까 예술가들이 다 수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공격적으로 정통적으로 예술을 자꾸 막 이렇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막 이렇게 방어적이 되고 수비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 돌입이 되면서 작품이 더 무슨 어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인 경향을 점점 띠게 된대요. 그랬다가 이제 19세기에 그것이 좀 더 악하게, 이렇게 악한 것으로 발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악하게 변질이 되어서 낭만주의 운동으로 이게 퍼지는데, 그때 이제 조지 버나드 쇼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의사의 딜레마라는 어떤 희곡이 있는데, 그때 인종을 맡고 있는 한 화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미켈란젤로, 벨라스케스, 렘블란트를 믿는다. 그들의 디자인의 힘과 세계 신비와 영원한 미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 아멘, 아멘 이런데요. 그러면서 예술이 급기야는 이제 종교화가 되는 거죠. 막 갑자기 예술이 막 뭐 어디 위에 과학보다 되게 뛰어난 어떤 신성시, 우리가 막 과학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자꾸 오버하다 보니까 예술을 갑자기 종교화시키고 그 예술 안에 창조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 다 사라진 채로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결국엔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막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는데 반예술 운동으로 가게 돼요. 그때 상업적인 이제 생산만 목적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막 벌어지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화하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성 모독까지 이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것들이 나타난 결과물이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발견 예술, 뭐 쓰레기를 갑자기 예술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소변기 하나 놓고 막 그것이 예술 작품인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그 유명한 거 있죠. 근데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이제 천안 예술 뭐 그런 것들로 갑자기 타락을 막 하게 돼요. 그래갖고 반예술 운동처럼 번지게 되고 뭐 먼지, 머리털, 대변, 죽은 동물, 여성의 하열, 썩고 있는 음식물 등 천한 물건들을 전시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막 인공 대변을 1m나 쌓아 올린 거 자꾸 들어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럽죠. 얘기만 해도 더러운데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얼마나 타락된 예술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지 20세기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지저분한 농담을 하면 깔깔대는 그냥 그런 수준의 반항을 표현하는 것으로 전락된 거예요. 급기야 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 저변에 어떤 의도가 있냐 하면 보수적인 지배 문화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주제들이나 지금 우리가 많이 흔하게 싸우는 것들 있죠. 문화적인 성, 젠더, 그다음에 생식적인 성의 터부 문제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예술이 급기야는 정의할 수 있는 기준조차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술의 세태는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의 엄청난 영향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는 이제 우리 기독교만이 왜 예술을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찬속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적절히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스기니스가 한 얘기, 하나님이 설정하신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C.S. 루이스, 아름다움이나 지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대요, 작가가. 자기 스스로. 다만 자기 예술을 통해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지혜이신 분의 어떤 요소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도 예술가로 부르신 사례가 있는데 브라일셋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과 재능과 모든 걸 부어주셨다고 출애굽기 3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저기 언니 죄송한데요. 네. 제가 네. 개인 계정으로 줌을 열어가지고요. 네. 저희 옮겨야 돼요. 지금 4분 남아가지고. 여기, 그쵸. 저 그래서 벌써 끝나가는 줄 알고 엄청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여기 42장까지 하고 제가 다시 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료 일단 할게요.